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지 않았더라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온 세상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 못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보고 살아가고 우리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죄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 제목들을 보면 이 사회에 없는 죄가 없죠? 이 사회에 다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이 가운데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불의한 것, 또 뭐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거죠. 또 수군수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접하고 있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보다 더 심각하고 그 죄 때문에 더 망하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죄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 그것이 더 심각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죄목들, 많은 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불의, 이거 하나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불의 때문이라는, 인간의 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라고 그냥 말하면 대체적으로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 특별 계시는 뭐고 일반 계시는 뭔가?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건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특별 계시예요. 근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도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시각으로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 뿐이에요.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열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빠집니다. 시험 들었다고 왜 예배를 빠집니까? 시험 들면 더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였는데 일반 계시로는 반짝이는 조금만 알다가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버려가지고 이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까 요것만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점점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늘어나요.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하나님 나한테 채워만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혜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우상들을 보면 다 형상이잖아요. 우상들을 보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돌로 만들었어요.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이에요. 동물 모양도 있고. 자, 그것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지혜가 없어져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뿐만 아니죠. 무속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갑자기 무속신앙에 너무너무 많이 더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공격하는데 서로 무속신앙 공격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무속에 다 가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또 모든 여든 야든 지도자들이 우상을 끊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이 끊어져야 합니다. 경제인들도 무속인들 옆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한류 문화에 들었습니까? 문화계에서도 이 무속인들의 코치를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잘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무속이 아니라 오직 예배할 분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어요?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뿌리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되게 하시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심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다. 그 진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손을 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손을 떼버려요.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손을 떼버려요. 그걸 육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 손 뗀다, 내버려뒀다는 것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는 길이에요.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와요. 물론 잘못할 때마다 몇 때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참으시고 그러지 마 그러다가 못 깨달으면 매를 대는 거죠. 왜 매를 댑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막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를 자꾸 지으면서 매를 버는 거죠. 진노가 계속 쌓이고 더 큰 진노가 쌓이는 거죠. 내버려두는 거죠. 3번이나 그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어버려 두심 2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렸어요. 사람들. 하나님께 손을 떼버리니까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니 경쟁 사회 아닙니까? 같이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싸워요. 다퉈요. 몸을 서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죠. 뒤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거짓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겉모술수를 쓰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얼마나 분열이 심합니까? 나라들이 전쟁합니다.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어버려 두신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 부끄러운 욕심은 뭘 말하느냐면 성적인 욕망을 말했습니다. 장 보들리에트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는 성이 폭발하고 욕망이 창궐하는 시대다.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통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봐주라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분노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억울하는 거예요. 그냥 헤어져. 이혼해. 그게 오늘날 해결 방법이에요. 성적으로 타락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 끝판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말하죠.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내신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동성애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생육과 번성을 막습니다. 타락한 성적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활발한 나라들을 보면 자기들 못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럼 입양된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혼란한 정체성이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또 동성애 부부들은요, 자기 애를 어릴 때부터 거꾸로 진짜 주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걔네들은 자라면서 엄청 정체성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 결혼한 부부들을 인정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게 합법화되고 나면 훨씬 동성애가 많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브라질에 번화에 가봤더니 쌍쌍에서 다니는데 5쌍 중에 1쌍 정도는 동성애자더라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아진 것입니다. 풀어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동성애가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성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오늘 같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누가 이것을 알고 내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것 가지고 고소하면요, 해외 사례에 의하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어기면 벌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벌금이 수만 달러씩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동성애 죄다 설교를 하면 고소한 그 법에 걸려가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판매 가처분을 신청을 법으로 해버려요. 그런 사회가 온다고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이 예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더럽지 않다, 아름답다, 이것도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상당한 보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이즈는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가 얼마나 되는지를 발표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이 치료를 위해서 지원하는지 비밀로 묶어놔버렸어요. 이걸 폭로를 하면, 이걸 나타내면 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20대에는 에이즈 환자 중에 동성애자가 걸려있는 사람이 7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청소년들은 10대 에이즈 환자 걸리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가 90%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성애는 많은 에이즈를 나타내는데, 통계가 이렇게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한 5만 명 된답니다. 5만 명. 엄청나죠. 그리고 그 치료비를 100%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에이즈 걸리면, 다른 병들은 걸리면 우리가 내는 비용이 많잖아요. 에이즈는 100% 국가에 치료해 줍니다. 1년에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놓은 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잘못된 것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떠냐? 차별금지법 같이 동성애 같은 거는 확장을 많이 시켜놓고 그 원인을 깜깜하게 묻어놓고 이거 원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치료해줘야죠. 치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 되는 것을 줄여서 어떻게 하든지 막자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니까 악한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어버려두신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상실한 마음.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하나님 빠져나간 자리에 상실한 마음이잖아요. 상실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그 온갖 것들이 다 하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았던 29절 죄들이 나왔어요. 29절 봅니다. 다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도 많고 사회에서 하는 거 많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상실한 마음이 살아가니까 사람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줘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며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이 빈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나만 사랑해달래.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도 사랑해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낮은 사람이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비교해서 조금 못하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옛날에는 있는 사람이 갑질해요. 요새는 없는 사람도 갑질을 해요. 없는 사람도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교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이 뭉쳐져가지고 행동들을 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화가 되면 그 집단이 아주 폭력적이 되고요.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져요. 내버려둔 세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빼버린 세상이 되니까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행하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알아요. 근데 그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동성애도 옳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주자.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각종 탐욕들과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개발 손 딱 대니까 이웃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포로지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예요. 근데 진노받을 자들은 뿌리가 하나님께 떠나서 마귀에게 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뿌리를 크게 뒀어요. 그 죄 때문에, 그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 큰 죄. 이건 뿌리예요. 이 뿌리가 내버려 두니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죄들, 성적인 죄나 몸과 마음을 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0까지 1절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죄는 바로 그런 죄들만 보는데 근본적인 죄 뭐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결국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 오직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감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